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서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기에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붙들고 기쁘게 듣고 배웁니다. 중심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그 용서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명하셨습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며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일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들 가족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체로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다 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대단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쏟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 준비하기에 너무 바빠서 도와달라고 마리아에게 여러 번 눈짓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중하여 그녀의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난 마르다는 마침내 예수님에게 직접 이 일을 제기하듯이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름을 두 분이나 부르신 것은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염려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르다처럼 과다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도한 욕구에 의해서 이것도 잘 하지 못하고 저것도 잘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먹거리보다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준 것은 몇 가지만 또는 혹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마르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또는 혹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말하여 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은 거부되었으며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한 모든 역사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7째 날 토요일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아래와 같은 것들을 차분히 생각하며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해당되는 우리는 주일날을 가능한 한 세상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엿새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로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34절의 말씀에서 꽃들과 새들을 관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꽃들과 새들을 보시면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꽃들과 새들보다 우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우리의 근본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배후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먼저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염려들과 괴로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난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염려들과 그 괴로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사역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구분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뜻은 바로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기시키다 또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알아보기 위해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법은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 듣고 암송함으로써 이를 기억하도록 훈련받았는데 이러한 훈련법은 주로 신명기와 시편의 영향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혹은 기억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 두 책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그 정신은 신구약을 통해 동일하며 그날은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절대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은 신체적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신체적인 안정과 평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을 때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도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에 대한 묵상 등을 통한 영적인 휴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성도들과 음식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또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함으로 이것은 영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6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날들과 계절, 즉 절기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롭게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것들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과 축복 사역을 기념하고 절구하며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들 절기 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그리고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 그리고 17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속죄일 등이며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등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섭리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레위기 2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주는 말씀으로 6장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나아가 그 모든 말씀을 오고 올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교훈하고자 했던 율법의 핵심이요 정신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꼭 읽어봐야 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6장을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날들과 계절들, 즉 절기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롭게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 7일째 토요일에 사람들과 동물들은 일하기를 쉬었습니다. 매 7년마다 땅에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으로부터 쉼을 얻었습니다. 매 50년마다 7 곱하기 7년 후에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었습니다. 그 참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3절과 레위기 25장 또는 이사야 61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고 먼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란 영육이 억눌린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사명은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과 재앙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신다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의 종이 된 자에게 죄의 사슬을 끊으사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문자적인 의미는 희년의 자유를 말합니다. 희년은 매년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노예 해방을 가리키는데 즉 이것은 바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을 멸절시킴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날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론적 상황을 예언한 예언의 이중 성취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들을 받는 예배에 함께 모이지 않음으로써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인들도 해당 예배 외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과 47절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네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은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온 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으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을 때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받으시기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완고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우선의 신앙,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과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할 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들처럼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존재를 밝혀주셨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6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두움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스입니다. 가스가 풍성하게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차를 몰고 원하는 곳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차에 개서가 없이 차를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여서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권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는 바로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입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가고 건강하냐를 보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엄류를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리듬을 주셔서 그것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또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만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임재 전도사님을 보면 어떤 성경을 펼쳐도 그것을 판소리로 노래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신령한 그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 이것을 한번 신령한 노래로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창을 하고 싶은 분은 창을 하셔도 좋고 또 이것을 우리 한국인의 3천만의 노래인 트로트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음률이나 리듬을 갖고 하셔도 좋은데 한번 자신의 신령한 노래로 한번 이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엎조려 보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합니다.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과 공적인 예배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성경 공부나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편견 없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자신에서 준비된 등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였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내었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준비된 마음밭을 바로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또는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그 본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지 잘 새겼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또는 그 당시에 그 철학 사상들 그리고 그 삶의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 검토하여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26편 8절과 누가복음 11장 28절을 읽으십시오. 시편 26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진실성의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서 지키는 자는 바로 파수하다, 준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수하며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그 성의 안전을 지키듯이 자기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계명 전반부 부분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2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더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신령한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곡조가 있는 말씀들이 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며 일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를 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영적인 휴식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사울 왕처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